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세 사람의 삶을 살자라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은 글쎄요, 바른 생활 이렇게 부르다가 요즘 아예 과목이 없어졌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한국에서 제가 어릴 때는 도덕 시간, 또는 윤리 시간, 이런 수업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중에 시험 문제로 잘 나는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세계 4대 성인의 이름을 써라. 이런 문제가 흔히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누구누구였는지 혹시 떠오르시나요? 세계 4대 성인. 흔히 그 정답에 대해서 쓰게 되면 앞에서부터 그렇죠? 공자, 석가모니,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까지 이 4명을 주로 한국에서는 세계 4대 성인,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서양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그런 타이틀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 모두가 기독교 국가인 이 서양에서는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인은 초대교회 때 순교했던 믿음의 사람들을 주로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동양에서만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는 걸 좋아하는 우리 동양에서만 4대 성인이라고 부르죠. 주로 이렇게 4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 동양 사람들이 타이틀을 붙였던 이유는 그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나 또 사상적으로 영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바른 삶을 살까에 대한 가르침을 이 성인들이 많이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곰곰이 이 4명의 소위 말하는 4대 성인들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분명 결론적으로는 다 윤리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그 윤리적인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각각 다 다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이유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차이점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특별히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중요한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앞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 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때 4가지 정도를 언급했죠. 옛사람의 특징을 버리고 세 사람의 특징을 입자라고 얘기했는데 4가지 정도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삶으로, 분노에서 절제와 용서의 삶으로, 남의 것을 탐하는 삶에서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으로, 상처를 주는 말에서 은혜를 나누는 말을 하는 삶으로. 이 내용들을 곰곰이 보면 굉장히 선한 내용이고 세상 어디에 가나 이런 교훈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윤리적인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일을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전혀 다르죠. 일반적으로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철학자들이 이런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할 때 거기 배경에는 인간은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동물들과는 다른 고귀한 인격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이런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할 때 인간의 사회는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다 라고 소크라테스나 공자는 이런 선한 일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 같은 경우는 불교에서는 선한 일을 권면할 때 그것은 우리에겐 다시 태어날 윤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하게 잘 살면 복을 받아서 다음 생에 좋은 신분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이 선한 일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세상의 종교와 가르침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다른 주의 종들은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선을 행하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구체적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과 2절에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새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이 본받는 자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영어로 imitator라고 써놨는데,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 모방하는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연극 배우도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그 행동을 따라하면서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죠. 처음에 한두 번은 같이 웃을 수 있지만 내 행동을, 특이한 행동을 상대방이 계속 따라하면 화가 나죠. 그리고 그것을 보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그 특이한 행동을 따라하면 화가 나지만 나의 자녀들이 나의 특별한 행동을 따라하면 그것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죠.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모습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따라할 때 우린 자기도 모르게 핏줄이구나, 나의 자식이구나,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항상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나이가 들고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어느새 거울 앞에 서면 아버지 얼굴을 닮아가는 저의 얼굴을 보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녀는 자기가 부인하든 자기가 싫어하든 어쨌든 때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부모의 모습이나 말이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것이 핏줄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자연스러운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해간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특별히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흉내내고 살아가는 행동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따라가는 그 삶을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고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에 특별히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많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위로와 확신을 주는 어떤 신의 구원과 신의 축복과 도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과 이상한 종교들은 그
축복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무슨 비법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비법이나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때로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 너무 우리와 멀어 보이고, 나는 여전히 욕심 많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내가 흉내낼 수 있어? 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도리어 거리감이 느껴지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마음을 알기에 이단이나 세상의 잘못된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봐라, 이 비법이 있다, 이것만 하면 너희들은 신의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어라고 유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시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순간부터 육신이 살아있든 죽음이 임하든 아프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비록 그것이 굉장히 더디고 천천히 슬로우하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듣죠. 미운 오리새끼는 자신이 누군지 어릴 때 몰랐습니다. 오리들하고 함께 자라죠. 그리고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저 오리들처럼 왜 되지 않는 걸까? 불평합니다. 그리고 성장했을 때 중요한 사실을 깨닫죠.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그리고 그 미운 오리새끼는 아름다운 백조로 자라갑니다. 신앙도 어떤 면에서 그런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의 모습은 신앙인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의심도 많이 들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세 사람의 모습보다는 차라리 옛 사람의 모습들, 그렇죠. 때로는 거짓이 더 끌리고 분노할 때가 많고, 그리고 입에서 거친 말을 내던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모습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리고 내 뜻이 정해졌기에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죽으나 이제 영원히 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죠. 어떻게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닮는 자의 모습이 되는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2절에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실행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마음속에 꽝 하고 찍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 본문이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향기로운 제물이란 단어입니다. 향기로운 이 제물이라는 단어는 사실 구약 전체를 거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향기롭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원래 구약적인 의미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향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이, 어떤 제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선지자들은 구약에서 자주 말합니다. 아무리 제물을 많이 바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실천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을 통하여 자발적인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이죠. 그분은 독생자였고 맏아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희생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입양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보인 것 같은 그런 마음, 자발적인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선물로 가지고 올 때 참 기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도 그렇고 발표회를 하죠. 그리고 부모에게 줄 선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선생들이 시켜서 발표를 하고 준비하고 부모에게 대한 카드와 선물을 만들지만 모든 부모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얼마나 즐기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이 계획해서 준비된 부모에게 보여주는 내용들도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비록 아이들이 주는 그 내용의 선물이 보잘것없고 값으로 치를 수도 없는 아주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직접 자신의 사랑을 부모에게 전할 때 그 부모는 말할 수 없이 기쁨에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더 큰 사랑으로 선물로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사랑에 보답하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자녀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그 자녀가 이제 자발적으로 어린아이가 자라가듯이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보여주셨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하는지도 배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에서 행할 때 여기에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이 사실 담겨 있는 것이죠. 옛사람의 습관들이 억지로 없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항상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것을 취하고 분노를 버리고 절제와 용서로 살아가며 그리고 훔치고 빼앗는 삶에서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에서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의 삶으로 변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을 때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그 보여주신 크신 사랑, 순종으로, 향기로운 순종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죽으시기까지, 아들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시험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마음에 사랑과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연약한 자로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주사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담대함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그리고 먼저 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